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이 너무나 엄청난 잘못임을 깨닫고 그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 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정신나간 청년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나니까 그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고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도 알고 있었죠. 이사야 9장 6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 왜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그 어깨에 정사, 국사라는 말이에요.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존재가 그 아기고 그 아들이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는 기묘자, 카운셀러죠. 모사, 전쟁의 모략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하나님께만 붙이던 이 이름, 5가지 호칭, 수식어를 사람에게 붙여서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 그 존재는 사람으로 왔지만 본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이 강력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집트 탈출, 그게 너무도 생생한 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역사가 이 홍해 사건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1500년이 흘렀지만 너무도 생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에서 입으로, 아버지에서 자녀들에게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너무도 놀라웠죠. 바다가 갈라진 것.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어느 나라 백성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유대인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법을 수여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이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역사에는 고스란히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민족적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너무 지엄하시고 지존하시고 존엄하신 존재시라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자음 4개만 쓰고 야훼라고 읽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 이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쓰는 그 붓을 들어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만 쓰는 그 붓을 들어서 쓰고 다른 붓으로 글자를 또 성경을 써내려가는, 그 글자만도 구별된 성스러운 붓을 가질 만큼 거룩한 이름이신 야훼라는 이름. 예, 그래서 하나님, 예, 이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 성스러운 이름, 전능한 이름, 살아계신 이름, 실제적인 이름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바로 그 존재가, 그 하나님, 너무도 지존하시고 존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스럽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못 박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냥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암행어사,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모르고 우리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근데 암행어사 정도가 아닙니다. 암행한 왕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죽였으니,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까?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인 바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 어찌할 거의 체험, 이 어찌할 거의 체험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목에서부터 꺽꺽거리고 나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희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곧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시죠? 이 눈물이 있으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찌할꼬의 경험이 성도들 안에서 줄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할꼬의 강도가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목소리가, 또 돈이, 또 권력이, 제도가 다스리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그 까닭은 낮으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 가슴이 메어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무릎 꿇을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숨도 안 쉬어지는 꺽꺽대는 짐승 같은 울음을 한없이 울고 또 울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찌할꼬의 체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어찌할꼬의 체험,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이 전략적 교회론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비규환의 통곡에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이 죄송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며 괴로워한 이 애통함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내 머리로만 알 때는 인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무릎이 꿇어지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도 그분께 모자란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주권이양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합당하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심령 깊이, 아주 인생 깊이, 그리고 그 마음 깊이 진심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 교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통곡, 이 어찌할꼬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자 베드로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야, 베드로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신학자처럼 설명할 수 있었는가? 본인이 체험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처음엔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구원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회개란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창세기 선악과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야. 너가 주권자가 되고 너가 재판관이 될 거야. 네 인생은 네가 네 주권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모든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게 원죄이죠.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분명한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늘 옆에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흉인 것,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그 주권자 됐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에 참 회개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는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각각의 죄가 무엇인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죽어야 될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회개의 첫걸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또 걸어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란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주인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단, 선언입니다. 항복선언이죠, 사실은. 이후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인데요. 진짜 기독교의 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 이 어찌할꼬의 체험이 없는 것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내가 죽은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독하고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내 손으로 죽인 거구나, 이 어찌할꼬의 체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 완전히 주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체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요, 부활 체험이 있습니다. 생명이 쑥 들어오는 것. 내 죄야,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주홍빛처럼 붉은 죄가 눈처럼 휘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구나. 이게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구나.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젠 그것을 남들이 구원의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한 분 한 분이요, 이 두 가지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과정은요, 회개, 그리고 세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먼저 임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결단인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령을 먼저 받던, 회개하고 물세례를 먼저 받던, 꼭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죄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구나. 그리고도 버젓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욕한, 거역한 죄가 마땅한 죽어야 될 죄인데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이 죄체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체험, 이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나는 것, 주인을 바꿔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태어났던 첫 번째 출생에 그 사람은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영적 출생이 내 인생의 진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신앙인, 사명자, 예수님의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무릎 꿇어 목 놓아 회개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